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어내고 삶을 바꾸어내고 더 나아가 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이 아닌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점차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여 가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했고 그 여인이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세겜 땅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세겜이 가까웠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땅이고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점차 정착하였던 땅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곳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의 뼈는 나중에 이곳 세겜에 장사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민족적인 성스러운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모든 예언을 이루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땅 세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땅이 바로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수가성이 있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뜨거운 한낮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나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전의 이야기들과 공통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와 물과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이야기에서 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한계를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물세례,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물은 이제 뭔가로 변화되거나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장소인 야곱의 우물물도 지금 이들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든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더 나아가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한 창조적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라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버렸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적 갈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